지난 월요일 저는 용인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주차를 하고 이제 화면에서 보게 되는 이 순교자 기념관 이 건물까지 거리가 상당히 됩니다. 또 비탈 경사지 오르막길이에요. 그런데 차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어서 여기를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차에서 내려서 제법 걸어가야 됩니다. 그 걸어가는 길 오른쪽에 이렇게 보니까 돌들이 하나씩 써 있어요. 근데 그 돌들에는 뭐 아주 아름다운 비석으로 갖고 오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돌 하나씩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바로 우리나라 기독교 순교자의 이름과 그리고 출생연일 그리고 사망일이 써져 있고 그 사람 각각 한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문구 그리고 그분이 가장 살아생전 좋아했던 그 말씀들이 이렇게 하나씩 써져 있더라고요. 올라가면서 야 저런 분도 있었구나. 이런 분 있구나. 또 익숙한 몇몇 분도 있었습니다. 이었고 그 길을 따라서 이제 본관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그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오른쪽에는 저 순교자 기념관 설명이 있고요. 또 왼쪽에는 저 커다란 십자가가 있었어요. 저 뒤로 커다란 넓은 그런 산책로가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곳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니까요. 순교, 빨간 글씨로 순교 이렇게 커다랗게 써 있더라고요. 그 밑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의 기억 속에도 몇 명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또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순교당한 무명의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박물관을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봤는데요. 처음 시작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다. 초대교회 순교자. 성경에도 기록된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는 다름 아닌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돌에 맞아 죽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기독교가 이제 사방으로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또 인생의 역사의 역설이 시작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시대는요 꽤 오래되었습니다. 250년 그리고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이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 때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그냥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는요 그나마 양반이에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서 돌무더기가 되어서 산채로 죽어간 사람도 있었고요. 또 로마에 가면 아직도 남아있는 그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굶주린 사자들에게 갈기 찢기며 죽어간 기독교 순교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폴리캅을 비롯해서 유명한 그러한 초대교회의 교부 순교자들도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얀후스라고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이 얀후스는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한 100년에 앞서 너무나도 기독교 공인이 된 다음에 이 평안의 시대 때에 도리어 이 기독교가 오늘날처럼 정말로 안 좋은 세속적인 모습들로 가득 차버린 그 안타까운 때에 특히나 로마 교황청을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 마구잡이로 만들어냈던 그 면죄부를 반박했던 인물이 얀 후스라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산채로 그것을 말하였다가 산채로 화형당하는 그러한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어떤 선교자가 있느냐가 많죠. 다 찾아보려면 그리고 이 박물관이 차고 넘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까운 나라, 또 가깝기도 하고 멀기만 한 그런 나라, 일본의 26성인, 우리나라보다 훨씬 기독교를 빨리 받아들여 16세기, 그러나 그 말부터 우리가 잘 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그 쇼군이, 나라의 지도자가 기독교 박해를 시작합니다. 기독교 금지를 시작하고 또 외국인 선교사 추방을 하고 또 기독교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처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저 나가사키에 26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을 한꺼번에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사의 아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때에 그러한 일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나가사키에 26인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26인 순교자 박물관을 올 초에 방문하기도 했죠.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못 가신 분들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저는 이러한 문구를 하나 발견해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바오로 미키, 세례명이죠. 바오로 미키라고 하는 분의 설교문인데, 그 중에 조금 읽어드리면, 죽음을 앞두고 어쩌면 마지막 설교를 한 겁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아야 하였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단언컨대 확실합니다. 그러기에 주저없이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원수까지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당시의 쇼군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저를 사형에 처하도록 책임진 모든 이들을 용서합니다. 쇼군에 대한 미움은 없습니다. 그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이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의 생전 마지막 설교문 중에 일부입니다. 마치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 그 청년을 용서한 것처럼 원수를 용서한 것이죠. 드디어 이제 한국 그 순교자들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의 정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조선시대 때 이 개신교회가 전해져 들어왔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일제시대 때 하면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지만 신앙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신에게 예배하는 것을 강요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그곳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어진 한국전쟁, 6.25 전쟁을 통해서도 유물론자들, 공산당원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순교당했는지 몰라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들이 영화로도 나오고 드라마로도 나오고 소설, 논픽션 그런 이야기로도 출판이 되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사연들이, 아픔들이, 고난들이 그 우리나라 굴곡진 역사 속에 많이 새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항상 많이 회자되는 분들이 있죠. 비록 감리교 목사님들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친숙한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무려 5번씩이나 감옥에 출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멋모르고 감옥 가가지고요, 한 번은 그냥 갈 수 있어요. 근데 군대 갔다 온 사람한테 제일 저주스러운 말이 뭐예요? 군대 또 가. 군대보다도 더한 감옥에 또 가라는 거예요. 그것에 무려 5번씩이나 반복된 겁니다. 5번씩이나. 들어가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심심하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고문이 막 자행되는 거예요. 기다란, 바늘같이 기다란 그러한 쇠줄로 여러분들 손톱과 그 사이에 그것을 막 억지로 후벼파가지고 막 깊숙이 들어가게 하고요. 손톱뿐만 아니라 발톱에도 그렇게 하고요. 또 여러분들 매운 거 음식 먹으면 얼마나 힘들어하는 분들 많죠. 근데 온갖 매운 청양고추를 비롯해가지고 그거를 억지로 마시게 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당할 수 있는 많은 고난, 고통들을요 수없이 당하게 한 거예요. 그냥 두 눈 감고 총살시키면요 아주 그것도 편안한 죽음이라고 할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말하였느냐?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은 정말 죽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정말 사는 것이다. 이 십자가의 역설을 그대로 자기가 표현하고, 또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그 역설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장기간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옵소서. 마치 예수님처럼 노무와 처자 그리고 교우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기도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야기하는, 아까 말씀드린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6.25 전쟁, 한국전쟁에서 북한 공산당 청년에게 총살당해 죽었어요. 그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자신의 양자 삼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러나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는 애자가 되고 싶다. 그의 고백처럼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훗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읽히는 이 만화책으로도, 소설로도, 실화 소설로도 다 나온 거 아니겠어요? 또 영화로도 상영이 됐고요. 두 아들을 잃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오히려 감사 기도를 드린 그 9가지 감사 기도가 너무나도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감사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서 와석 종신해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건 도대체 이건 읽으면 읽을수록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넘치는 거죠. 또 미국에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 양자된 이가 나중에 훌륭한 그런 그 손양원 목사님의 양자로서 오히려 그 아버지를 많이 간증하고 다니는 간증자로 쓰임받았죠. 또 뿐만 아니라 8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마지막 9번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9가지 감사 기도문을 저도 읽을 때마다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감리교회도요, 신석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학부 때 공부했던 그 건물 이름이 그저 종합관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 학기 이번 학기 학교에 가서 학부 학생들을 수업해 주러 가는 그러한 종합관 이름이 이제는 신석구 목사 기념관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 신석구 목사님은 제가 공부했던, 지금도 다니는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 출신 목사님이고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선언서 33인의 그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명상할 때 내 전신을 주께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수없이 신사참배 강요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또 민족운동, 독립운동 하다가 감옥에 수차례 수없이 오가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결국은 이분도 역시 순교하고 말았죠. 나중에 공산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제시대를 다 겪고 또 한국전쟁을 다 겪고 하면서 신앙 때문에 계속해서 고난당한 우리 신석구 목사님이셨어요. 저 왼쪽 머그샷, 그 일제시대 때의 그의 수감 기록 카드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그의 고백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이라 하셨으니 만일 내가 국가 독립을 위해 죽으면 나의 친구들 수천 또는 수백의 마음속에 민족 독립 정신을 심을 것이다 하면서, 혹시라도 친구들 마음에 못 심는다 할지라도 내 자식 3남매 마음속에는 내 아버지가 독립을 위하여 죽었다는 기억을 끼쳐주리니 이만하여도 만족하다고 생각하였다 하면서, 나라 안의 교회인가 교회 안의 나라인가. 여러분, 교회 없으면요 나라가 살 수 없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된다 할지라도 구원 없는 나라가 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거꾸로 우리가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있다 한들 우리가 국권을 빼앗긴, 나라를 빼앗긴 경험을 가진 나라로서 나라 없는 교회도 존재하기가 참으로 힘들고 버겁고 어렵다, 아프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크게 서너 가지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모든 논쟁을 마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이제 다 마치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때에, 야, 이 교회, 이 성전 정말 멋지다. 제자들이 막 자기네들끼리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저 강남 한복판에도 얼마나 멋진 교회들이 즐비한지 모릅니다. 대단해요. 야, 한국에도 이런 교회가 있나? 유럽에 있는 교회처럼 아주 멋지고 화려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화려함을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같이 맞장구 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경고하셨어요. 이것이 멋지냐? 아름다우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것이 폐허가 되고 말 거야. 일본의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터져지기 전에 이 천주교 아름다운 우라카미 그 성당이 있었는데, 그것도요, 한순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폐허된 모습을 봤어요. 정말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유일한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 저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썩어질 것들, 다 부패하면은 아무리 비싸고 소중한 것, 음식, 과일 아무리 좋아도요, 다 썩어 부패하면 그것을 돈 주고 사 먹는 것이 아니라 돈 줄 테니까 먹으라고 해도 먹는 것이 미련한 것 아니겠어요? 다 쓰레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우리의 이성과 그리고 관념과 지혜와 지식과 그러한 것들도 한순간에 어느 순간 다 폐하여야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또 두 번째 말씀하신 건 뭐냐? 미혹과 재난 속에서 분별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혼란스러워져요. 여러분, 지금 호르무즈 해협 하면은 여러분들 많은 이야기들이 막 이어질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호르무즈 해협 몇 번이나 이야기 들었습니까?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 생소한 단어가 전쟁 때문에 우리의 일상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몰라도 될 것을.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호련히 어느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던 놀라운 그러한 예수님 예언하신 그 일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이. 내가 예수다. 우리나라에만 100명 넘는다고 그랬죠. 내가 재림주다. 그러나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분별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일제시대 그리고 한국 전쟁시대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만 있던 것이 아니라 대동아 전쟁을 참여를 촉구하고 신사참배를 해도 상관없다 이야기했던 여러 많은 목사님들도 분별하지 못했던 그 시대의 아픔들도 고스란히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날 얼마나 이거 인간 비하의 시대, 물질 문명의 시대,
사람보다 돈이 더 가치 있는 그러한 시대 된 지 오래죠. 한국 군인들도 파병해라, 참여해라, 계속해서 무언의 압박이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참 이게 분별하기 힘든 시대, 결단하기 힘든 시대, 어떠한 결단을 내려도 피해를 동시에 입어야 되는 그러한 시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도 이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매일매일 어찌 보면 전쟁과 같은 나날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 승리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승리하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 예수님의 그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그 아까 존경스러운 그 목사님들, 선교자들의 그 사랑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점차 차갑게 식어지고 그저 지식만 남아버린 오늘 종교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3절,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러나가 참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끝까지 견디는 자, 그 의미는 뭐냐? 참고 그저 인내하고 넘어가는 것, 그 1차원적인 뜻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으로, 세상의 가치로, 이 사회적인 그러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더 나아가 복음 전하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제목되는 끝까지 견디는 것의 참된 모습이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견디는 자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구원을 얻을 때까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주님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금보다도 귀한 믿음, 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급박한 그 환난의 날에 우리의 유일한 마지막 피난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역사 속에서도 폼페이의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에 얼마나 다급했던지, 그리고 얼마나 갑작스러웠던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벤자, 그리고 이 갓난아이를 그 엄마가 수유하다가 화산 폭발이 되니까 그것이 나중에 화석으로 남게 된 거예요. 유명한 폼페이 화산 폭발 그 모습이죠. 유물이죠. 그런가 하면 나가사키에 저희가 갔을 때도 그 원폭 자료 박물관에 가보니까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뵌 엄마가, 또 아이에게 수유하는 그 엄마가 피폭을 당해서 그저 커다란 콘크리트 돌에 이 그림자로만 남은 거예요. 그 형상이, 모습이. 부모를 잃어 많은 시체들이요, 그냥 시체가 아니에요. 그냥 뼈만 남은 유골이 돼버린 거예요. 부모를 잃고 가족을 잃은 어린 소녀가 울며 방황하는, 헤매이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모습,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가 맞이할 그 마지막 때도 그러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든 비리교 기독교인이든 마지막 때의 그 지구의 종말은 핵폭탄으로 점철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어요. 마지막 때가 어떠한 모습일지,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언제 다시 우리 예수님 오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늘 참된 신부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선택받은 자들로, 끝까지 견지는 자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주인공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종려줄 십자가를 따르는 그 소망,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 죽음의 십자가, 실패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그 너머에 있는 소망, 참된 소망, 천국 소망, 영원한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둡고 깜깜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